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주셨거든요. 우리 단기에 또한 피겨 승급 시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일도 청소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됩니다. 교사 강습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우리 백시영 집사님 그 하나님 시온 글로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24입니다. 24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고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24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우리가 하루 왼종일 소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재상기시키고 확인시키고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소통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에서 자꾸 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복의 근원의 축복 속에서 나의 자잘못이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그 메시아 오실 땅, 그 언약 속에 그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 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 예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책감과 죄의식에 우리를 자꾸 꼴가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축복 속에서 빛의 경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24 흑암의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 속에서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로 그 경제의 축복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확인하셔야 될 게 뭡니까? 24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24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단순히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들먹이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한 왕이 있었는데 한 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는 날 그 나라의 왕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하니 내 나라가 연합하여 즉 소돔왕이 소속된 5 왕들을 지금 연합하여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전쟁이라든지 학업의 전쟁, 업에 대한 전쟁, 가정에 대한 전쟁, 인간관계에 대한 전쟁. 하지만 그 전쟁이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판도를 바꾸고 종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계속 언약을 상기시키고 소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눌려버리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자여 동력자의 식주인 318명 가병을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주신 그 집에 길리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원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롯을 빼오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주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그 드리는 자가 지금 우리는 11조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헌금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뭐라고 이야기됐냐면 멜기세덱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레이지파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냐?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모든 하나님 주신 완전한 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예물도요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 그렇게 끝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높였던 그 이름을 아브라함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대접을 내 손에 붙이심을 감사함으로 지금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름만 높였지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높이지 않았어요. 근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14장 19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22절에 소돔 왕에게 똑같이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19절에 인용하면서 22절에 똑같이 전달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천지의 주제시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물은 다른 거 아닙니다. 24 흑암의 경제가 꺾였을 때,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우리는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산업의 메시지예요. 산업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는데, 전도 지혜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주역이래요. 전도 지혜를 어떻게 살립니까?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대요. 근데 다 이루었는데 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확한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리는 주역이냐? 되는 척이 아니라 다 이루셨는데 안 되는 그 부분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정확한 시작이라고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감람산의 언약은 뭡니까? 예배 때마다 정확한 미션을 얻는 거예요. 24 빛의 경제인데 이 시대는 흑암의 경제가 흐르구나. 그럼 나는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의 제자로 내가 빛의 경제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오직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다 이루셨지만, 말씀은 언약은 맞는데 다 이루셨지만 안 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하는 5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체험 속에서 산업선교에 주셨던 말씀이 실제로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실제 그 현장이 99% 귀신문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현장 속의 세 번째, 하나님 주신 777이에요. 777 증인된 금토일 시대의 237 5천 종족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이 99% 귀신 문화로 이루어진 이 현장 속에 777의 증인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님이 현대자동차를 이제 은퇴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중국에 이제 그때 한참 조금 시간이 비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어요. 중소기업에 가시기 전에 이제 중국에 가서 누구 말을 듣고, 보부상이죠. 중국에 가서 물건을 떼오신 거예요. 근데 물건을 떼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귀신 인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물품들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렇게 그 쌓여져 있는 물품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국 문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있는 이제 귀신에 관련된 이런 물품들을 빼내가지고 뒤에 놀이터에 가가지고 큰 드럼통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태웠어요. 즉 뭐냐? 아버지가 물론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작은 인형들이지만 그런 인형들의 랩런트들한테 영향을 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물건을 세보니까 아버님이 그 물건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다시 팔았는데 맨 처음에 받았던 영수증하고 물건이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했으면 되는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막 그거 했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 현장에 갔다 왔었어요. 40대 청년인데 남자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이 청년 현장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대구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직종이에요. 직종인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서 화학과를 나왔지만 화학과는 보통 이렇게 하면 화장품이라 이런 쪽으로 연구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 그런 좋은 과를 나왔는데 완전 다른 직종인 기술 쪽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기술이 용접적인데 그래 안 힘드냐 물어보니까 15년 동안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버텨야 되니까 그 일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40대 되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니까 페이는 받겠죠. 하는 말이 러시아하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포크레인 사업은 안 되는데 용접하는 이 사업들은 군수 쪽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용접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자기가 하는 이 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그래 여러 가지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뭘 말씀드리냐. 지역과 현장 속에 살리는 주역으로 많은 현장 속에 99% 전쟁의 흑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귀신 문화 속에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보며 777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산업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인인 이 친구와의 어떤 만남 속에서 영접되고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그래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나랑 이제 다락방 하자 시간 될 때 연락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젊은 그런 형제도 현장 속에서 뭐냐 흐름을 보더라는 거죠. 산업을 통해서 흑암의 흐름, 전쟁의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포크레인이 왜 사업이 안 되지? 더 잘 될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에 살리는 그 주역 속에서 다 이루셨지만 내가 안 되는 그 흐름 속에 정확히 볼 수 있는 언약과 예배를 통해서 미션을 보지 않는다면 빛의 경제보다는 24시 전쟁의 경제로 흑암의 경제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업은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직업 속에서 경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살리는 주역으로 말씀 따라갔을 때 그 작은 하나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지혜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산업인이잖아요. 또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집사님의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산업이잖아요.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시온 글로벌을 통해서 어떻게 살리는 주역으로 말씀을 맞지만은 내 있는 현장과 99%의 현장을 보고 언약과 안 되는 부분들을 예배 속에서 미션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갭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갭이 생기고요 말씀에 갭이 생기고 언약에 갭이 생기고 전도의 흐름 속에 갭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은 맞는데 내 삶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산업 속에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전 성도님들 산업 속에서 말씀이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이루셨지만 안 되는 그 갭을 찾고 미션을 발견하는 예배 속에 집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산업의 24 빛의 경제 종결시키란 말이에요. 전쟁이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쟁입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이 산업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종결시키라니까요. 하나님 언약 주셨으니까 종결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쟁 속에서 보이는 전쟁 속의 산업을 통해서 종결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99%예요.
하나님의 주신 증인으로 이번 산업은 살리는 주역으로 지혜, 하나님께서 각 지혜마다 있는 모든 그 지혜 속에서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약속을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 흘러가니까 다음 주에 또 다가올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 주에 내가 힘을 얻고 은혜로서 그치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성취 속에서 내가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 쇼를 보느냐,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은혜만 받고 나와 하나님 말씀이 갭은 엄청 벌어졌는데 그것을 종결하지 않고 판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놔두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산업 속에서 승부수를 거세요. 왜? 금토일 시대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이 피언약을 붙잡고 모든 한 생명 한 생명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나가면 렘넌트 TCK 메시지입니다. 뭐라 합니까? 살리는 주역이라면 이제는 지역을 향한 살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렘넌트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산업은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을 살릴 준비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뭘 주셨냐? 300%를 준 거예요. 렘넌트들 기도의 300%. 근데 기도와 현실은 렘넌트 더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300%를 통해서 학업이 2, 3, 7, 5천 정도 TCK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렘넌트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 300% 줬는데 내 업과 말씀에 300% 줬는데 하나님 내 기도와 어떻게 하나님 연결되면서 내 학업이 세계복음화 연결될 수 있는 업이 될 수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300% 속에 아시죠? 바울은요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어떤 회당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와 로마가 통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실크로드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데살로니가 로마가 소통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뭘 했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회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고린도 지역인데 그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아시죠? 우리가 부산 앞바다에 가도요, 울산 앞바다에 가도요 촌농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흑암이 덮인 무역 현장이지만 우리 백시양 집사님도 지금 무역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지만 무역을 하는 항구 배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중전과 그리고 해양 쪽으로는요 귀신을 그렇게 많이 섬겨요. 왜? 내 인간의 손을 떠난 거거든요. 하늘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바다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하늘과 바다를 그들은 계속적으로 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은요 완전 귀신 덩어리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속의 항구 도시에 바울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마다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와 기도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집중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1절 아시지 않습니까? 두란노 지역,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 도시인데 여기는 아데미 신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이 회당은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금토일 시대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바울이 했던 회당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업이 2, 3, 7, 5천 종족과 근데 그 현장이 완전 흑암이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받는 이 시간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배경이 뭡니까? 가르친 배경이 주 70년에 1948년까지 이스라엘 멸망, 나라가 멸망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멸망한 거 바울은 알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바울은 배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79년에 로마 중심지인 폼페이 문화입니다. 문화가 폭발하는 해였어요. 바울은 문화가 어떻는지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313년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 국교로 선언되는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후대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속지 않고 이 복음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미래에 대비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 TCK 지역을 살리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렘넌트 운동과 산업과 렘넌트 공통점이 뭡니까? 살린대요. 산업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 이 흐름 속에서 주셨던 핵심이 바로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의 날이란 말이에요. 한 달 메시지를 미리 주시는데 그 속에서 시작이 무엇인지 시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서밋 타임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요 제자 훈련 마지막 3강이 총 5흐름을 했었지 않습니까? 1강에 사모를 이야기하셨다면 2강은 한 지역에 대한 24흐름, 마지막 3강은 한 나라에 대한 24 대교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의 시작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모늘 속에서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서밋 타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서밋 타임. 기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인 전쟁, 세상의 전쟁 종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난 안 돼. 나는 힘 빠져.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번 주 계속적으로 본부 일부 메시지도 뭐냐?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패하지 안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속지 마라.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꾸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문의 영적인 이 대물림 속에 계속 속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한 번 정하신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장 3절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 전 세계에 복을 받는다고 복의 근원에 그 언약을 내가 상실하지 않고 상기시켰기 때문에 소돔 왕에 줬던 신들매 그 끈 하나까지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붙으세요. 이미 모든 언약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서밋타임, 렘넌트의 가장 시작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서론을 뭐냐? 서밋타임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 시간을 24시간을 어디에 지금 두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300%예요. 나, 현장,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우리 모든 교회에 대한 300%의 이 목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빛에 관한 파수망대를 주셨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고 도전하는데 실수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또 전환점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계속 속아버려요. 목표 렘넌트 데이입니다. 시작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서밋으로 기도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300%를 향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렘넌트 데이 시작 목표 길 다 말씀하고 계셔요. 5가지. 어떤 길입니까? 5 흐름을 알면요. 흐름을 알면 보좌를 통하는 플랫폼 안테나가 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 5 흐름 속에 어떤 흐름입니까? 사모늘의 흐름, 그리고 한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대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흐름을 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전 건축 5 흐름 속에서 하나님 그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산업, 우리 학업, 우리 전문성 5 흐름 속에서 삶 오늘 속에 그 오늘이 너의 생각으로 24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24를 붙잡혔을 때 경제도 오고 미래도 오고 길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오늘이에요. 그 오늘이 내가 24 붙들리는 언약이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발을 내디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응답이 오는데, 그렇다면 시작과 목표와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은 다른 거 아닙니다. 777 누리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세는 흑암을 이길 권세인 산들과
월화 금토일 시대를 실질적으로 할 성전 건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렘넌트 데이에 그러면서 주셨던 게 뭡니까? 그럼 공부와 사업과 어떻게 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시작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 속에서 위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이명 계약을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전도자입니까? 렘넌트 데이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자를 돕는 십주인입니까? 보호자입니까? 동력자입니까? 수고하는 자입니까? 함께하는 자입니까? 인정받는 생명건자입니까? 어느 정도로?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친척 정도 될 정도입니까? 렘넌트 데이 때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작과 목표와 길이 있으니까 신분 권세 사용하고 전도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돕는 것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에서 주신 흩어진 제자가 이 렘넌트의 메시지를 가지고 눈이에요. 제자의 눈이란 말이에요. 우린 어떤 눈으로? 세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 어떤 눈? 망대와 그 길의 여정이 보여지고 하나님 이정표를 보는 두고두고 후대 살리는 그 유산을 남겼으면 그 제자의 눈이 열리는 게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산업과 렘넌트 메시지와 렘넌트 데이와 흩어진 메시지 이 축복 속에서 살리는 주역이요 살릴 준비로 지혜와 지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렘넌트 데이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의 눈을 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역공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구역공과에 주셨던 게 중요한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간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은 주신 시간표 금, 토, 주일의 시간표에 대해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요일은 다른 거 아니다. 치유인데 어떤 치유? 힘을 얻는 치유란 말이에요. 질병 치유도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주신 자녀들이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뭐냐? 힘을 얻어서 자립이 되는 게 치유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금요일날 치유시키겠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300% 달란트를 찾는 그 300% 속에서 말씀과 그리스도와 세절기, 묵상, 오직발견, 유일성, 재창조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독서와 여러가지 필독서와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위인전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까지 가는 토요일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시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인되기 때문에 300%라고 토요일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일은 뭐냐? 렘넌트의 데이 속에서 하나님 이 300% 달란트를 찾는 이 토요일을 통해서 주일날 그 힘을 찾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찾는 그 300%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의 주일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전도의 그 흐름을 보고 나의 갭을 줄이자는 거예요. 채운다는 겁니다. 증인들의 흐름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나와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의 갭을 줄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일과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흐름의 갭을 줄이는 사문을 속에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뭡니까? 기도로 300%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 우리가 화요 제자 훈련을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주일 일부 오늘 본교회 강단 말씀, 본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딱 하나입니다. 나는 살리는 제목만 붙든다. 그럼 하나님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만 붙드시더라도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에게는 렘넌트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제자의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현장이 99%, 사단의 현장이 안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거기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스케줄,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시간표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셔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결단은요, 전환점을 이룹니다. 과거, 현재, 미래. 창조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전환점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후대에게 세계복음을 전달할 전환점을 주시기 때문에 네 인생이 네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후대가 준비되어서 237 세계복음을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 땅과 후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이 네게 아니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신앙을 잘하고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후대에 전달할 게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업 아닙니다. 내 산업 아닙니다. 내 학업 아닙니다. 내 전문성 달란트 아닙니다. 자꾸 나는 내 중심을, 내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승부수를 말씀의 편집과 설교와 디자인 속에 응답 누리시는 5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전송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4 경제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24 전문성 달란트의 그 빛으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백시양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백담비 렘넌트 이 가정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시온 글로벌을 통해서 무역의 모든 수익과 수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동안 우리 백재우 집사님과 김미애 집사님, 또한 백혜영 권사님과 올리버 집사님, 하나님 또한 우리 민주와 민주 자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가정을 통하여 영적인 모든 부분 속에 사실적인 언약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그 제자로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한 마가다락방교의 참된 성기는 하나님 이 가정으로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6월 7일 또 우리 백담비 승급 시험이 있습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지혜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전송도님들이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서밋 타임으로 안 되는 기도를 하지만 다 이루신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람산에 나의 주신 이 현장 속에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전송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끝까지 열매 맺는 인생으로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위기 속에서도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